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설교자로서 가장 이렇게 조금 마음의 부담이 되는 이 두 주가 바로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자녀의 입장에 있기도 하고 또 반대편으로는 또 어느 입장에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참 말씀 전하기가 조심스럽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누구에게 말씀을 부탁했을까요? 예,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네, 여담이고요.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또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왜 이렇게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자녀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큰 그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라고 한번 잠정적으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정한다라면 여러분은 몇 퍼센트 정도 정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80에서 90% 그렇게 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80에서 90% 되겠죠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 가운데에서는 아닙니다 하면서 저희는 100%입니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저희는 100%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갑작스러운 그러한 사고들로 인하여서 자녀를 그러한 잃은 그러한 가정들 볼 때 그 가정들이 그 자녀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냥 온전히 서지 못하고 아예 그 가정도 함께 같이 붕괴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자녀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중요한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가정들을 보면 조금 부모가 보기에 조금 이렇게 부족해 보여요. 근데 그 부모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가정의 자녀들이 참으로 건강하고 참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그 자녀들이 뛰어나게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가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 그 가정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 부모와 상관없이 그 가정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는 사회적으로 매우 뛰어나요. 매우 뛰어나고 그렇게 많은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의 자녀가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래서 문제아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그러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면 또한 그 가정은 어떨까요? 그 가정도 함께 그 부모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그 사회의 손가락질에 그렇게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매우 그러한 중요한 전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그렇게 소중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27편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다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그런 부모의 바람과는 또한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로 우리의 바람대로 양육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마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른들도 많은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른들 못지않게 어린 아이들은 또한 더 힘든 그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리의 사회를 보면 이제는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기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그렇게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싶은데 이 사회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르게 양육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방향성도 우리들은 점점 그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을 지날 때에는 그래도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안정된 길이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 진로에 대한 지도를 할 때에도 그렇게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의 세대 그리고 그 아이들의 더 어린 세대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옳다라고 안정적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그대로 고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제 스스로도 내리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부모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의 그러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은 이제는 제가 경험했던 시대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이라는 그러한 기준들이 이제는 흐트러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면서 사회는 계속적으로 혼란하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혼란해지고 급변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건강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으로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 급변하고 너무나도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마 이 말을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다가오는데 우리 그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언제 화를 내고 그리고 심술을 부릴까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다 들어주지 않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들을 부모가 제한할 때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술 부리고 때로는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은 아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어서 아이들이 화를 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이들의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들어준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의 아이들의 요구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분노,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에 그 부모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부모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 부모를 향하여서 화를, 분노를 품고 있을까요? 이런 분들의 그 상담 기록들을 보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어려서 부모로부터 무엇을 경험했냐면 폭력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부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이라고 할 때 신체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언어적인 그런 폭력이 될 수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다른 형제와 차별하면서 겪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폭력도 모두 다 함께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러한 신체적인, 언어적인, 정서적인 그러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폭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폭력으로부터는, 부모로의 폭력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로부터 아직도 매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한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맞은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제가 저희 이 가족들에게, 저희 아이들이나 아내에게도 한 번도 이 말하지 않은 제 개인적인 비밀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맞았냐면 그냥 맞은 게 아니라 피 터지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길래 피 터지게 맞았을까요? 초등학교 때 그 학교를 그 당시에 저희가 사용했던 말로 땡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학교를 간다 하고 집에서 나갔는데 중간에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샜어요. 다른 길로 새서 그날 무사히 넘어갔어요. 다시 이제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돌아왔고, 그런데 그 사실을 저희 어머니께서 나중에 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셔가지고 저를 불러서 딱 저희 집에는 뭐가 있냐면 그 집 주변에 무궁화 나무가 있습니다. 무궁화 나무. 무궁화 나무는 꽃을 피는 그러한 꽃나무잖아요, 그렇죠? 꽃을 아름답게 피는 꽃나무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꽃을 보여주는 그러한 꽃이지만은 저희 그 자녀, 저희 형제들이라든지 저를 비롯해서 저희 형제들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꽃만이 아니라 또한 무엇으로 사용될까요? 회초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회초리로. 저희가 이제 사남매였는데 형제가 셋이에요. 잘못했었을 때는 그 무궁화 나무가 항상 회초리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나가서 그 무궁화 나무를 꺾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종아리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계속 종아리를 맞았는데 피가 종아리에서 터진 게 아니라 어디에서 터졌을까요? 코에서 피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맞고 있는데 빨간 점이 바닥에 하나, 둘, 세 개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저희 어머니가 딱 때리는 것을 이제 중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맞지는 않았는데 정말로 그 피 터지게 그 맞은 경험이 바로 회초리로 그렇게 코피나게 맞은 경험이 저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제가 맞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받은 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몇 년 개근을 받았을까요? 3년 개근상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는 아파서 한번 결석한 적이 있고, 고등학교 때는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다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학교를 빠지지 않고 3년 개근상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 신체적인 폭력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맞은 것을 그것을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그런 훈육으로, 그리고 또한 그 훈육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를 볼 때 폭력과 그 다음에 훈육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매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력과 진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훈육에 있어서는 또한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이 말씀이 상관없는 것처럼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은 앞에서 자녀가 화가 나고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했던 것은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자녀가 그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부모의 감정과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했기에, 그러기에 그 자녀가 성장한 다음에도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바른 감정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감정적인 방법이 아닌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육할 때만이 지금 당장 자녀가 원하는 어떠한 그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만족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원망이 아니라 자녀가 모든 성장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도, 성장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그 성장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도 부모를 바라봤었을 때, 자신의 그 지난 날을 바라봤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부모의 사랑을 기억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양육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의 교육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어느 나라의 교육을 부러워합니까? 첫 번째로 영어권 나라의 교육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동남아 쪽이 아닌 그러한 선진국에 특별히 영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나라들의 교육을 부러워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선호하는 그러한 교육이 있다라면 유대인의 교육을 우리 한국 사회는 더 선호하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보면 영어권의 나라들을 보면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영어라는 그러한 언어적인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적인 장점과 함께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생활의 방식들을 보면 자유로움이 있어요.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자유로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창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까 하면서 막 살펴보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영어권을 사용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선진국들을 많이 부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러한 선진국인 그러한 영어권의 국가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 나라에 있어서도 뭘까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로 내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정말로 캐나다나 미국에 있어서 그 아이들의 상태, 아이들의 모습은, 아이들은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날까? 라는 모습들을 한번 궁금해서 그 연구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에 있어서의 그 연구 자료인데요. 그 미국의 아이들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어지는 약 640만의 아이들이 어떠한 그러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냐면 ADHD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흔히 듣는 질병 가운데 하나예요. ADHD. 뭘까요? 집중력 장애와 그리고 이 과도한 그러한 이 행동 장애예요. 이러한 행동 장애를 점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점점 이러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바로 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영어권 그러한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료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600만이 넘는 아이들이에요. 10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이 다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행동 치료를 받고 있고 또한 약물과 행동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연령대를 보면 12세에서 17세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하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러워하는 이면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 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 전 세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보면 참으로 그들의 교육은 정말로 부러워할 만합니다. 그들의 교육의 핵심은 뭘까요? 그들의 핵심은 바로 철저한 토라 교육이에요. 율법 교육이에요. 그 율법 교육하는 장면들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책으로도 많이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상 자료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서관의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참 부럽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주하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지식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과 함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토론하는 그 모습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서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전 세계 속에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손꼽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기적. 우리가 그 코로나 백신의 그런 모습만을 살펴보면 알 수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힘든 과정들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백신 확보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기적이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율법에는 철저하게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
그것은 율법에 있어서 그들이 배우는 율법은 어떠한 율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에는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이 배우는 율법에는 결여되어 있기에 열심히 그 가운데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하면은 이르지 못하고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나라들, 정말로 그냥 영어권의 나라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교육을 부러워하고 그 교육을 다 실행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자녀 양육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하지 못하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양육하지 말고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자유를 보면 하늘을 나는 새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 그 수영하는 물고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 우리 인간들하고 다르게 어떻게 그들은 이동하고 있어요? 3차원적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우리는 2차원인데. 그래서 제가 수영을 배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도 3차원적으로 한번 이동하고 싶어서 공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수영을 배우는 그러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새들을 보면은 3차원적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새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새들이 마냥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왜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방향을 찾아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GPS가 있어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바로 남과 북을 찾을 수 있는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남과 북에 대한 방향을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도 그들이 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새들을 보면 수천 킬로를 떨어져서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비둘기를 보더라도 멀리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들은 방향성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있기에 자유를 누리면서 그 방향성의 중심 속에서 자기들의 방향을 찾아가기에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주어지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창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창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창의성의 방법, 창의성을 습득하는 방법으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준을 잃어버렸기에 기준이 없이 자유로움만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고 그리고 사고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자기장이 없어진다라면 새들은 어떻게 자기의 집을 찾아서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을까요? 바다의 물고기가 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기준성을 가지고 있기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자유롭게 그 자유의 자유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서 창조함을 받은, 정말로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성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날 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로움과 그리고 창의성들을 발휘하면서 이 땅의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존재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들을 누리면서 성장하고 양육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많은 인물들 가운데 디모데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있죠. 그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냐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붙잡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케 그렇게 양육되어지고 자라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단순히 언어적으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영어권의 나라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이 빠져 있는 그러한 유대주의 교육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질 때 정말로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화평제일교회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화평제일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어주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귀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존귀 여김받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